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 본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 본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막 지워주세요. 제목을 크게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이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은 한없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강하다고 하지만 아니에요. 연약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불안이 다가올 때에는 그 마음의 불안함을 달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 앞에 복을 달라고 빌기도 하고, 그러나 그 우상들은 잠시 우리에게 마음의 위로를 줄 수는 있지만 복을 줄 수는 없습니다. 복은,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 만든 우상은 절대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도 못하고 우리의 마음에 잠시 위로는 주어요. 잠시 위로를 주지만 마음에 참된 평안은 가져다 주지 못하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써져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어떠한 인생인가? 성경에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떠한 경우를 당하는가? 예레미야 17장 5절은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야.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 안에 성령 하나님 모셨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성령님을 마음에 모셨어요. 그 성령님이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믿어서는 안 돼.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 믿지 마십시오. 사람 믿지 마시고 혈육, 내 부모, 여러분의 일가 친척, 그분들이 아무리 잘난 사람이다 할지라도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에게 믿을 구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서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은 질병과 저주와 가난밖에 없습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죄를 가진 그는 하나님에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온 것은 환경이 저주를 받고 육신의 질병과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을 보면요, 19절까지 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을 것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에덴 동산에서 살던 아담과 하와가 이제 뱀의 유혹을 받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한 그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는 순간에 이제 에덴 동산에서의 그 행복은 깨져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해요. 환경이 저주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몸은 이제 질병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이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인간에게 다가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환경이 저주를 받고 가난과 질병과 사망이 사람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이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시편 146편에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라. 방백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권력자 의지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권력자라 할지라도 그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에 그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며 그가 가진 모든 생각과 권력이 다 소멸되고 없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처럼 희망이 없고 사막에 이제 떨기나무와 같은 그런 환경이 저주를 받고 질병이 찾아오고 가난이 찾아오고 저주가 찾아오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 그러나 우리 새정명교회 성도님들은 이 시간 이처럼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가까이 하기 위하여 예배에 참석하였으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희망이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5절과 6절을 보면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사람이 거하지 않는,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면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가 의지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에 대해서 성경은 이처럼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여호와를 의리하는 그 사람은 무엇을 받을 것이라? 복을 받을 것이라. 무엇을 받을 것이라고요? 복을 받을 복을 것이라. 받을 것이라. 복을 받을 것이라. 복에 대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을 복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복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아직 못 받았는데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 이꼬르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133편에 보면 영생을 얻음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복의 근원,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먼저는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그걸 우선으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하나님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먼저는 영혼이 잘 되고 그 다음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범사가 잘 되면 영혼이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를 더 잘 할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에 먼저 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 다음부터서는 이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저는 생각하기에 믿음은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첫째는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씻어 주었다고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을 내 이름으로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해요. 그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받고 구원받는 믿음이요.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 가지 지킬 수 있는 믿음. 그게 행함이 있는 믿음인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 은지가 여러 번 11절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보여서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은지에게 11조를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전에도 드렸으면 내가 미안해요. 못 봤어요. 전에도 드렸는지는 모르겠으나 11조를 지킬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믿음과는 달라요. 행함이 있는 믿음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입니다. 구원받는 믿음과는 다르죠. 구원은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담당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구원을 받고 그 다음부터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조금씩 헌금을 하는구나. 처음에는 어머니가 헌금을 해주죠. 그런데 하다 보니 헌금은 내가 하는 거구나. 하나씩 지켜 나가는 그 믿음은 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했는데,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자라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울림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방백을 따라가지도 말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아멘. 다윗이 참 험한 인생 살았습니다. 소년 때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왕이 될 것이라는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러나 다윗의 인생은 30살에 왕이 될 때까지 17, 18년 동안은 계속 어려움 당했습니다. 도망자였습니다. 이제 시편 25편에 이처럼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기어 개각을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그 도망자 신세 중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중에 나이가 들고 이제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치니 내가 부족함이 없었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 다윗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더불어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시편 34편 8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들이 피할 곳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이 피할 반석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사람에게 피하는 그 사람은 오히려 내가 저 사람에게 피하여야 하겠다 할 때 오히려 그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로부터 문제가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문제로부터 노련함을 받게 되고 복을 받게 될 것이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고,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고,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시편 125편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제일주의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보다 더 우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질투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만약에 하나님보다 아내를 더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그거 서운하게 생각하셔요. 내 아들보다 하나님보다 내가 아들을 더 사랑한다면 그게 하나님 서운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제에 얻은 아들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백제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쳐라 라고 한번 시험해 본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 말씀 주면서부터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받고 아내와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아브라함이 받고 만약 사라와 여보, 하나님 어젯밤에 나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어. 사라와 만약에 그것을 의논했다면 이 집사님, 사라 여사께서 순종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옵소서 했겠어요. 무슨 소리냐고 하면서 아마 90살에 나왔던 사라 여사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헛것 보고 와서 이러냐고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아브라함이 그걸 알았을지도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아침 일찍 사라 여사와 의논하지 않고 아들과 종들과 함께 나무만 지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는지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 어느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걸 인정해 주셨나요? 단에 올려놓고 칼을 높이 들어 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급하셨는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이나 영겁을 불러요. 이제 됐다. 내가 참 나를 경외하는구나. 그 후에는 아브라함 삶 속에 시험이 없습니다. 고난을 겪지 않습니다. 117, 8살 때 그 후부터서는 이제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것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제1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1.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 제1의 삶을 어떻게 실천하는가?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죠.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우리 시성면 교회 성도님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큰 교회도 많을 거예요. 큰 교회도 많아요. 큰 교회 가면 예배 드리는 분위기부터가 달라요. 반주 달라요. 성가대 우렁찬 그 찬양 소리 듣기만 해도 은혜가 돼요. 그런데 그러한 교회, 큰 교회 딱 주차하기도 힘든 이곳까지 찾아와 주신 것이 저는 너무 감사하고 고맙죠. 하나님 제1의 삶 다른 거 없습니다. 예배인 자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그 영혼 하나님 제1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 우리 교회같이 작아도 실시간으로 보내고 있죠. 교회까지 못 나온다면 이거라도 키고 앉아있어. 이거라도
키고 앉아 있으라고요. 교회 오면 더 감사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복이 오늘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가뭄을 탈 일은 없죠.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시절이 지나면 잎이 청청해지고 과실이 저절로 맺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제1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이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다는 것입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그 뿌리가 물줄기에 닿아있기 때문에 가뭄이 오지 않고 잎이 시들지 않고 아멘. 잎이 푸르청청하여 결실의 계절에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뿌리가 어디에 박혀있는가? 복에 박혀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박혀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이라는 개념 속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뿌리가 두어져 있다면 항상 그렇다니까요. 아직 나는 복받지 못했다. 서울에 살고 계신 분들이, 중산층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얼마쯤 있어야 중산층이라고 할까요? 서울에서 놀랍니다. 30억쯤 있으면 중산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복을 물질의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질은 내가 수고한다고 얻어지는 거 아닙니다. 물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부지런해야 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물질을 우리에게 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 줄이는 날, 그 줄일 때 시냇가에 물이 말라갈 그때에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생업에 열심히 일을 하시되 하나님이 일감을 주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질 얻을 재능을 주셔야 내가 애쓰고 수고한 대로 거두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물질 주옵소서. 물질 달라고 하세요. 왜?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왜? 라고 부르실 때 대답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이제 그것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 복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뿌리가 말씀에 박혀있지 않고 복에 신앙의 뿌리가 박혀있다면 항상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신앙의 뿌리를 말씀에 두고 있다면 그는 이겨냅니다. 그 사람을 이겨내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을 보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이라고 말할 때 이 저는 1절부터 보면 복 있는 사람이 저는 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시편 1절에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의 뿌리를 두었기 때문에 죄인의 길에 가지 않아요. 오만하고 방탕한 자리에 가지 않아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 신앙의 뿌리가 말씀에 있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 죄인의 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죄인의 길로 들어서기만 하면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그것은 아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아요. 내 속에서, 내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거기는 아니지 않느냐,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목소리로 듣고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고 했습니다. 목사가 지적하지 않아도 내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성령님이 말씀해 주신다니까요.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요. 여러분들의 말씀의 뿌리가, 신앙의 뿌리가 말씀에 두어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신앙의 뿌리를 말씀에 두라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뿌리를 담가놓고 있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닥쳐와요. 그러면 저쪽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무슨 해를, 어떠한 시험을 당할 때라도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것만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이미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놓는다, 이 말씀이 그를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내게 피할 길을 주옵소서 하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환경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피할 길로 환경이 이끌어가는 거지 저절로 환경이 바뀌지는 않아요.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잎이 푸르청청할 수 있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충만하고요, 성령으로 충만하고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말씀에 서 있는 그 사람,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내가 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어려움을 내가 이겨야지.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께로 다 다가가는 사람, 말씀에 뿌리를 둔 그 사람은 믿음으로 전진합니다. 믿음으로 전진합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모든 것을, 이제 좋은 것을 넘치게 해주신다고 시편 34편에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좋은 곳에 따라합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새벽명교 성도님들이 아멘. 부족함이 없는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젊은 사자가 때때로 사냥감을 구하지 못하여 줄일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오늘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우선의 삶, 하나님 우선의 삶. 첫 번째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 예배 떠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예배를 지키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찾는 자는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는데 예배를 떠나고 예배를 지키지 않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시장님께 성도님들,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미리 방송을 이렇게 예배 전에 방송을 송출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방송을 보면서 그 방송 속에서 헐레벌떡 예배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참석하여 예배를 위하여 믿음의 기도를 드리라고 방송을 미리 20분 전에 켜놓는 거예요. 그 음악을 들으면서 그 방송을 들으면서 기도를 하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방송을 키면 이거 접속자가 다 나와요. 몇 명이. 저는 누가 접속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예배 전에 참석하신 분도 접속하신 분도 있고 설교 중에 예배 중에 찬송 부를 때 접속하신 분도 있고 부탁하옵나이다. 예배 전에 방송 송출될 때 그때 접속하시어 믿음으로 기도를 드리시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시장교회 성도님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하나님 제일 삶, 하나님 우선의 삶,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함이 없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환난이 와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당당한 거예요. 자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겠다고 했으니 하나님이여 내게 부족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함이 없다 했으니 하나님이여 이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넉넉하여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습니다. 우리 시장민교회 성도님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살아 숨쉬고 우리 성도님들 건강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중에 물론 허리 아픈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면 몸은 쇠퇴해져 가는 거예요. 힘이 빠져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하루는 나의 살아생전에 가장 젊은 날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젊은 날 내가 지금 이렇게 건강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 육신이 있을 때 내가 호흡할 때 잘 해야 될 것은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 예수 잘 믿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약속하기를 너희가 행한 대로 천국에서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천국에 가서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릴 때 그 우편 강도는 상 하나 없어요. 물론 지옥에 간 것보다 상 없이 천국에 가는 것이 억만배 낫겠지만 이왕이면 천국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잘했다, 수고했다, 나에 위하여 충성된 종아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 되어야 되겠습니까? 십자가 우편의 강도처럼 상 아무것도 없는 그는 부끄러운 구원받는 우리 시장님교회 성도님들 행한 대로 갚는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한 그에게는 영광이 멸류관 생명이 멸류관으로 상으로 갚아주신다 했으니 예수님 호흡하는 동안 잘 믿어서 주님 뜻대로 살다가 우리 주님께서 오라 부르실 때 기쁨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시장님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정 주님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남은 여생 이전보다 이후에 우리의 삶이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쓰고 충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